이 글의 내용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신천지 예수교 총회장을 통해 교회들과 성도들의 신앙 지식을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성경에 입각하여 기록한 것이다. 또한 이 내용들은 교회들과 성도들의 참 신앙을 위해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기록한 것이다. 두 가지 영의 씨. 본문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성경에서 비유한 씨는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가지 씨는 어떤 씨이며 누구와 누구의 씨인가? 두 가지 씨는 영의 씨이며 하나님의 씨와 마귀의 씨이다. 예수님 초림 때 뿌린 두 가지 씨는 약 2600년 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것으로서 그때로부터 600년이 지나 예수님에게 오시어 이루신 것이었다. 인자 예수님이 뿌린 씨는 하나님의 씨였고 바리새인이 뿌린 씨는 마귀의 씨였다. 예수님이 뿌린 하나님의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며 바리새인이 뿌린 마귀의 씨는 지옥의 아들들이다. 이 두 가지 씨는 예수님의 밭, 곧 예수교에서 주 재림의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고 있었으나 추수 때는 두 가지 씨가 나누어져 갈라진다. 좋은 씨로 된 자는 추수되어 가고 마귀의 가라지로 된 자는 그 밭에 남게 된다.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시고 그 후 예수님에게 오시어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 곧 씨를 뿌린 일이었다. 이 뿌린 씨는 육신의 씨가 아니요 영의 씨였다. 예수님 이전의 씨는 육신의 씨였고 예수님 이후의 씨는 육의 씨가 아닌 하나님의 영의 씨였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하나님께서 육적 선민을 심판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영적 세계를 창조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의 유전자로 난 자들로 선민을 삼았으나 그들은 결국 아담같이 배도하였기 때문이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씨로 난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삼기 위해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시고 예수님에게 오시어 하나님의 신의 씨를 뿌리게 하신 것이다. 먼저는 하나님의 씨로 예수님을 나게 하셨고 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씨를 하나님의 밭에 뿌리게 하셨으며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어 추수한다고 약속하셨다. 범죄한 아담의 유전자로 난 자들은 모두 배도하였으나 하나님의 씨로 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배도하지 않고 충효를 다했으며 순교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배도하지 않았다. 이것이 사람의 씨로 난 자와 하나님의 씨로 난 자의 차이점이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말씀은 신의 씨이며 신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으니 신의 씨로 난 자가 신의 소생이 된 것이다. 하나님의 신, 곧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하셨고 우리 죽을 몸도 살린다고 하셨다. 예수님 이전에는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으로 선민과 이방이 구분되었고 예수님 이후로는 육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선민과 이방이 구분되었다.
하나님의 씨로 난 사람은 선민이고 마귀의 씨로 난 사람은 이방인 것이다. 하나님의 씨로 난 자는 하나님과 같은 영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며 마귀의 씨로 난 자는 마귀와 같은 영이요 마귀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씨는 진리이고 마귀의 씨는 비진리이다. 하나님의 씨는 생명과 빛이고 마귀의 씨는 사망과 흑암이다. 이것이 두 가지 씨로 난 사람의 차이이다. 이 중 누가 주 재림 때 구원받겠는가? 성경에 무식한 것이 어둠이며 밤이다. 하나님의 씨와 마귀의 씨, 이 두 가지 씨는 예수님 초림 이후 약 2000년 동안 한밭에서 자라왔고 예수님 재림 때인 추수 때 알곡만 추수되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영적 시온산으로 가게 된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는 그 밭에서 곡간인 시온산으로 추수되어 올 것이다. 가라지는 그 밭에 남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오시어 예수님과 하나가 되셨다. 초림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셨고 제자들은 가지였으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열매가 많이 맺혔다. 추수 때는 이 참 포도들을 추수한 것이며 그 밭에 남은 것은 마귀의 씨로 난 들포도들이다. 이 들포도는 뱀의 독이었고 독사의 악독이었다. 초림 때 하나님의 포도나무는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며 마귀의 들포도나무는 바리새인 목자와 그 교인들이다. 이들이 한 밭에 있다가 주 재림의 추수 때 나누어진다. 포도주는 포도나무의 열매인 포도에서 난 것이다. 초림 때 예수님의 계시 말씀이 참 포도주요 새 포도주였듯이 재림 때 예수님의 새 계시 말씀도 참 포도주요 새 포도주이다. 또한 초림 때 마귀의 목자 바리새인의 율법이 들포도주였듯이 재림 때 계시록 17, 18장에 바벨론의 목자 음료와 그 무리인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진리도 들포도주 곧 뱀의 독인 음행의 포도주이다. 현재 성도들에게 이 두 가지 포도주 중 어느 것을 마시고 있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예수님의 새 포도주라고 답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자기와 자기 목자와 또 그 목자와 하나 된 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도들이 왜 알지 못하는가? 그것은 비밀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를 아는 자는 어떻게 아는가? 그것은 계시록 17, 18장 사건의 현장에서 그 비밀을 보고 들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포도와 새 포도주가 있고 마귀의 포도와 음행의 포도주가 있다. 예수님의 포도와 새 포도주를 먹는 자는 살고 마귀의 포도와 음행의 포도주를 먹으면 죽는다.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은 생명나무이고 음행의 들포도나무인 바벨론의 음료는 선악나무이다. 성도는 교회의 종말인 이때 하나님의 비밀인 계시록의 사건을 현장에서 보고 듣고 지시받은 약속의 목자를 통해 두 가지 씨와 나무와 포도와 포도주를 깨달아 구분해야 한다. 그리하여 알곡으로 추수되어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 과실의 새 포도주를 먹고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 천국 백성이 되기를 힘써야 한다. 지금 선악나무의 과실인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를 먹고 있는 사람의 수는
지구촌에 얼마나 있는가? 사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침노당하여 그곳에 멸망자가 서게 되고 하늘에 속한 선민, 해, 달, 별이 떨어지는 전멸을 말하였으며 계시록에는 음행의 포도주로 만국이 무너졌다고 하였으니 만국이 음행의 포도주를 먹은 것이며 이는 영적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리킨 것이다. 이때 남은 적은 씨를 인쳐 양육함으로 하나님의 새 나라 12지파가 창조된다. 믿는 성도는 성령을 따라 신천지 예수교로 옴으로 거듭나게 되고 새로 창조함을 받아 천민이 된다.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한다. 아멘.